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초대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여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7 집사를 세우고 교회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부흥한 만큼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고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전반부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디오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네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빌립은 평신도 집사였어요. 12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도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어요.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여 12 사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였는데 특히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에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종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들이에요. 빌립의 개인 전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평신도 집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8장 1절에 보면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7 집사를 세울 때는 구제사역을 위해서 세운 것이었는데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빌립도 전도자 빌립이라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목사의 직분은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장로의 직분도 복음 전도를 위한 직분이에요. 권사와 집사와 성도의 직분도 복음 전도를 위한 직분이에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국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에게 전하는 이 개인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라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서 7 집사를 세웠는데 빌립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접대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7 집사들은 단순히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으로 인주한 야곱과 요셉의 사건,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꿰뚫고 있는 명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일제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도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을 했는데 특히 빌립은 개인 전도에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은 직분은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부득불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주의 음성을 듣는 맑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본문 2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할 때 빌립은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성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구역의 선지자들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주의 음성을 목숨을 걸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극동방송이 106.9 그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회개하여 늘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늘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26절 보세요. 조금 내려가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에 보시면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가라는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할 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가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부르셔서는
이 백성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사자는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빌립 집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빌립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양육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사마리아 성이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면 주변 지방들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1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예요. 이 먼 길을 걸어서 갔을 것인데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고 또 그 여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내시를 위해서 이처럼 과도한 수고를 꼭 해야만 했는가? 좀 과도한 낭비와 같은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과연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있는 성도들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신경을 쓰는 성도가 곧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숨겨진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이 있었어요. 그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안 후에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숨겨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숨겨진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러한 숨겨진 비전을 모르는 채 순종하였을 뿐인데 빌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갔더니 그 광야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는 것이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바닷가일지라도 숲일지라도 그 사람은 도저히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입니다. 정말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여기 용인에 있을 때예요. 세브란스 병원 몇 호실에 가면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곧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는데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114에다 물어봐가지고 전화 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저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를 찾아가서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니까 한 7, 8번은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잘 움직이지는 못하고요. 의식은 있어요.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었고 간신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를 갖다 대야지만 입에다가 갖다 대야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 숨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막 갈갈갈 막 소리가 나요. 가까이 그렇게 갖다 대면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요. 그래도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7, 8번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야기 따라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따라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니까 이후는 이 죽음의 장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원래 장례는 살아있는 유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살아있는 유족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치러주는 것인데 제가 이러한 사건을 초창기에 경험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저는 장례가 한 번 나면 7번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 유족들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1호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전에는 절대로 안 믿었거든요. 웬수교 같아 믿어도. 그런데 장례식 때 가서 7번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긋나긋 해져 있고 꼼짝없이 바로 앞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내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히 역사해서 빌립을 그 멀리서 보내주시기까지 하는가?
도대체 내시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히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가? 우선 내시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지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경만 할 뿐이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을 보면 내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시가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자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서 앉아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목회자를 두신 이유이기도 해요. 학생에게 공부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주는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자를 훈련시켜서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육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해야지 돼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궁금증을 풀어갈 때 견고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물어요. 내시는 성경을 읽었지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물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가 질문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죠. 본문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내시에게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본문 36절 한번 보세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물은 거리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아마도 내시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38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말씀을 깨닫고 거리낌 없이 실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아요. 이처럼 실천하는 믿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날은 이 세례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로 잘 인도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섬기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것이고 때가 되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9절 한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세례식을 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소도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성이 빌립이 머물 곳이 아니었듯이 은혜 받은 내시를 따라가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세례까지 받고 우리 같이 에디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웁시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립과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길에 가이사라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후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자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이면 이제 빌립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른 빌립은 그 후에 이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정착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을 지나갈 때 빌립이 자기 집을 숙소로 내어주면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을 섬길 정도라고 하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도한 빌립의 노후를 보면 풍요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네 딸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빌립과 자녀들에게 영과 육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금생에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의 축복은 물론이고 더 차원이 높은 영원의 축복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 집사가 개인 전도에 보는 대로 개인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아놓고 내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단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각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불러 모으신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전도자로 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제 3월이 되었어요. 지독한 강추위는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비도 오고 또 뭐 눈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전도대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주변에서 개인 전도를 쉬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함께 모여서 개인 전도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 삶도 빌립처럼 영육 간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